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9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기억나십니까? 복습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가정고 이랍니다. 가정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자, 3대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뭘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이 3대 사역을 행하셨지만 천국 복음 사역은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 이 추수할 일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시죠. 때문에 오늘 이 9장, 이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9장의 내용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추수할 일꾼들이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특별히 12 제자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셨 이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2 제자를 부르심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새로운 탄생을 개념하는 이런 새로운 탄생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2지파 첫 번째 가로 있죠. 12지파. 즉 12지파가 예시대에 이스라엘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그런데 그거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이 새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12 제자를 부르신 또 다른 의미는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후 탄생할 교회를 책임질 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자, 교회를 책임질 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 12명 보내셨다 이거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12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시고요.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러한 지도자들을 미리 준비시켰던 것이지요. 자, 계속해서 2절에서 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12 제자의 이름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2절에서 4절까지 이름 한 명 한 명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12 제자를 소개하는 특징을 보시면요. 우리 이 핸드북에 여기 표가 있지요. 자, 이 특징을 보니까 먼저 제자들을 몇 명씩 나눈 것 같습니까? 여기 좀 짙은 색 선 보입니까? 이제 2명씩 나눕니다. 2명씩 짝을 짓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이 2명 끊어 있죠. 자, 2명씩 짝지은 이유는 효과적인 복음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님 나중에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 파송하실 때 둘씩 짝지어 보내거든요. 그때 이 짝대로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2 제자를 보니까 그 중에 형제가 있네요. 누가 형제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또 밑에 보는 형제 물음표 하나 있지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들도 형제라는 견해가 있는데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들도 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친구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 누굴까요? 네, 빌리가 바돌로메. 네.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데 이 바돌로메의 또 다른 이름은 나다나엘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친구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래서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이런 이야기 뭐 기억나시죠?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보시면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제자는 누굽니까? 베드로 이름이 먼저 언급됩니다. 자, 베드로의 이름이 먼저 언급된 것도 그냥 기록된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이후에 베드로가 초대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먼저 세웁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세리 마태라는 겁니다. 세리 마태. 다른 사람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는 본인이 마태복음에 기록한 사람인데 본인을 소개할 때 세리라고 합니다. 세리.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환영받거나 뭐 인정받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마태가 자신을 세리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세리인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한편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가룟 유다는 유일하게 그의 행적이 소개되는데요. 가룟 유다를 두고 뭐랍니까? 예수를 판 자라 그렇게 하네요.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그리고 목을 메어 자살한 비운의 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훗날 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12제자에서 탈락되고요. 그 자리는 마띠아로 대신 채워지게 되지요. 그렇게 12사도가 세워집니다. 자, 놀랍게도 예수님의 세우신 이 12사도, 12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다음에 역사서인 이 사도행전 보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12사도들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이 사도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떤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그들은 새로운 이 종교를 전파할 만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높은 지위와 높은 신분을 가져가지고 타인에게 강제적으로 종교를 개종해라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극히 평범한 자들이죠. 오늘 그 직업도 쫙 나와 있잖아요. 평범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능력을 담대히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자들이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니까,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란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평범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12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먼저 5절과 이제 6절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5절과 6절 보니까 복음을 전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자, 5절 보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데 거기는 가지 말라 하십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제외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1세기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또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로 간주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여 혈통을 더럽힌 그리고 율법에 불충성한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을 이 복음상에서 제외시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적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에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의도적으로 찾아가시기까지 합니다. 구원하기 위해서요. 자,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무엇이랍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 염두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인의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인의 이 길로는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게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핸드폰 보시면요.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요. 자,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복음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지만 나중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은 전파됩니다. 그죠? 로마서 보시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다 염두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신실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는 이유는 집중적인 사역을 위한 우선성 때문입니다. 자, 집중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했던 그 시간이나 상황상 먼 곳까지, 당장 저 먼 곳까지 가기는 어려웠죠. 즉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가까운 고을들로 가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열정만 앞서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부터 집중해서 전도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7절과 8절에 이제 보시면 제자들이 전파해야 될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전파해야 할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자, 뒷장입니다. 뒷장에 제자들이 전파해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이 1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8절을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즉 기적을 행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일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뭔가? 그것은 7절에 이제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의 핵심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해 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가로 부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게 답을 보시면요, 가로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따라서 제자들의 사역의 핵심도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포니까 사실 이 제자들의 사역의 핵심도 기적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기쁨과 가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도 귀하고요, 거기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은근히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놓고는 안 합니다. 은근히 기대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장 병이 고침 받기를 원하고요, 지금보다 더 성공하고 싶고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드러내놓고는 잘 안 하고 은근히 그런 마음을 갖죠, 우리가. 자, 즉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누릴 행복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돌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하늘나라의 이 가치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음이 주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기에 당장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부를 얻지 못해도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해야 할 복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파해야 할, 오늘 제자들이 전파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전파해야 할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가르치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달라 보시면요, 무엇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주님의 제자는 물질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 물질주의입니다. 제자들이 행하는 권능은 예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이죠. 때문에 제자들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렇게 또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 전할 때 자신에게 어떤 돌아올 기대, 자신에게 돌아올 그 이익을 기대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거 거저주라는 거죠. 거저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가지지 말고 그런 말하죠. 돈을 가지지 말고 또 두벌 옷, 신, 지팡이 가지지 말고 그런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전도자에게는 물질이 아예 필요 없는가?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 다 가지지 말라, 그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실 일용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죠. 일용한 양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전도자들은 물질에 대한 염려와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매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꼭 목회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 지상 대명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부를 축적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 것을 너무 즐겨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사모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주의사항은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할 때 합당한 자들을 찾아서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합당한 자들. 제가 이제 합당한 여기도 가로를 하려다 안 했는데요. 전도할 때 합당한 자들을 찾아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성이나 마을에나 들어가면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평안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평안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전할 수 있죠. 그런데 평안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즉 복음에 호의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합당한 자들을 찾으랍니다. 합당한 자들을 찾아내어서 그 집에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합당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제자들이 전파하는 이 메시지, 이 복음 메시지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의 집에 머무는 게 왜 중요하냐? 자, 그렇게 함으로 이 제자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제자들이 전파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그 집에 머물고 복음 전하는 거죠. 자, 반대로 예수님은 복음 메시지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자,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자, 제자들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행위는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복음을 거부했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행위입니다. 자,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절했을 때 발에 먼지를 탁 털어버리니까 이 집은 복음을 받지 않았다,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사실 제자들이 평안을 빌어준다고 무조건 그 집에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을 주님이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고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복만 받지 않으면 뭐 됐지,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섭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15절 보시면 복음을 반대한 가정과 마을은 소돔과 고모라가 당한 심판보다 더 가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구원과 심판은 우리 영역이 아니죠. 참 안타까운 마음 들지만 구원하시는 일, 심판하시는 일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구원과 심판의 이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일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우리에게 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전도자는 어떻게 되는가? 주의사항,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을 당해도 끝까지 뭐 해야 될까요? 견뎌야 합니다. 자, 14절에서는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말씀했는데요. 근데 참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보다 더한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더한 경우, 바로 핍박과 박해입니다. 오늘 16절에서 23절 그 사이를 보시면 사람들은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서 책짓질하고요. 또 제자들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자, 또 가족들에게도 반대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자, 특별히 주목할 것은 17절, 19절, 21절에 기록된 넘겨주다는 표현입니다. 즉, 핍박을 이야기할 때 넘겨주다. 자, 17절 보시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렇게 하죠.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그리고 21절에는 죽는데 내주며 넘겨주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제자들이 넘겨져서 핍박을 받게 된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넘겨지시는 것과 연관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넘겨져서 죽으시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넘겨주겠고 너희도 넘김을 당해서 고난받겠고,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될 줄 알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힘든 길이고요. 대접받는 길이 아니라 핍박을 받는 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에 그를 홀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잘 이겨봐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증거할 말씀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과 바울까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이 반대에 부딪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때마다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셨고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까지도 주셨습니다. 때문에 사도들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일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핍박받을 것을 각오하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 주의사항은 핍박하는 누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두려워할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종종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죠. 그리고 놀림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어떤 단절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때로는 육체적으로 학대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어떻게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자, 첫째,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자, 28절 말씀인데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두 종류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육체만의 죽음이고요. 자, 가로 보시면 육체만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육체와 영혼의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육신만 해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육신과 함께 영혼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육체만 죽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체와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야 되죠. 우리의 육체와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즉 복음에 충실하다가 사람들에게 어떤 육체의 어떤 핍박을 받는 것보다 불순종하고 배교함으로 하나님께 육신과 영혼이 심판받는 것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 자,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신다는 말씀을 30절, 31절 보시면 하세요. 즉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한 마리의 참새라도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 그 말씀하는 거죠. 자,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그 백성들의 모든 일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나님 백성은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 하거든요. 이 모든 것을 세심하게 돌보신다 이 말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많은 고생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뿐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탄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 있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나의 것이다, 저 사람은 내게 속한 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말하기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담대히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데요. 자, 34절 말씀 보니까 참 의아합니다. 자,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이 아니죠.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리게 됩니다.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대립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거부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대립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갈등과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화평이 깨진다 이겁니다. 그 사이에. 그것은 피로 맺은 가족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깨질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깨지게 되고 이웃들 사이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복음을 전가하게 되면 조금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니까요. 자,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요구합니까? 자, 첫 번째,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37절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참 어찌 보면 서운할 수도 있고 이거 진짜 이래야 되나 이런 말씀일 수도 있죠. 그런데 가족 사랑은 사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도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부모 공경을 하잖아요. 가족 사랑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 즉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시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결단과 이 선택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더 사랑해 뭡니까?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자, 38절 39절 보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은 고난을 피하는 길이 아닙니다. 편한 길이 아니고 힘든 길이고 육체적 핍박과 죽음에 더 노출되는,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노출되는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목숨을 잃게 된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생명을 얻고 도리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상급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과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문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들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요즘에 트로트 가수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우리의 히어로 그럼 환호합니다. 영웅 무슨 영웅 환호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죠. 팬들은 막 환호합니다.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할까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께 환호합니다. 예수님 좋답니다. 기뻐합니다. 나에게 구원해 주셔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환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 힘든 길을 따르려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가벼운 십자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쉬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가벼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불편하고 자신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면 오히려 살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 가사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다시 배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팬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을 보고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고 주님을 기뻐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